네,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4일,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 쉴 수 있다면 6일이나 쉴 수 있는 긴 연휴입니다. 즐겁기만 한 연휴가 기대가 되었지만 연휴를 이제 하루 앞둔 29일 날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서 38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38, 숫자로는 적은 숫자일지 모르나 생명의 무게로는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숫자 1은 굉장히 작지만 한 생명은 하나의 우주죠. 그 무게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한 생명이 떠나면 몇 명의 사람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사, 그들의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두 명의 이런 사고는 가슴 아픈 불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수의 사고는 결코 운이 나쁘다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이러한 일은 원인이 있는 결과겠죠. 부디 모든 원인이 밝혀져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본래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이죠. 어린이들의 소중함,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런 어린이 주일날 이런 어린이 주일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내 신앙의 수준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어린 시절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몸이 크고 생각이 크는 것처럼 나의 신앙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수준이 있어요. 발달과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경지예요. 경지. 경지라고 하면 처음에 뭐가 딱 떠올라요? 어떤 무림의 고수 이런 게 떠오르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본데. 네, 경지란 정신이나 몸, 기술 따위가 도달해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단계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협에 많이 나오는 어떤 단어인 게 당연하겠죠. 제가 무협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무실에서 엄청 아재 같다고 그러던데, 보통 무림에서는 보통 무림에서는요 60년을 수련해서 얻을 수 있는 내공을 한갑자라고 해요. 한갑자 내공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게 60년 동안 수련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내공이에요. 두갑자라고 하면 120년을 수련해야 하는 내공이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 요즘은 안 보는데 청소년 시절부터 안 보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무협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비디오를 연달아 막 엄청나게 보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잘 모르지만 원래 초창기 무협 영화에서는 한갑자만 돼도 엄청난 내공의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계속 세계관이 넓혀지면서 뭐 한 고수들이 한 10갑자 내공을 가진 주인공들이나 이런 인물도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은 무술이나 무공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솜씨, 요리 실력, 가르치는 능력 등 모든 능력과 기술에는 경지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도 경지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듯이 신앙 또한 믿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몸과 마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듯이 우리 신앙도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 중에 사회복지 또는 육아, 보육 이런 교육과 관련된 전공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과 관련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에릭슨이라는 학자를 아주 많이, 아주 지겹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릭슨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네, 그렇죠.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이거 딱 떠오르죠? 몇 단계? 8단계. 그렇죠. 영아기, 유아기, 학령정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총 8단계의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청년기로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도 이제 교직을 이수하느라고 에릭슨, 프로이트 이런 인물에 대해서 수도 없이 수업을 듣고 외웠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봤거든요.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더라고요. 외워도 새로워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에도 발달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파울로의 6단계 신앙 발달 이론이에요.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파울러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총 6단계로 발달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직관과 신비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자신앙, 세 번째 관례신앙, 그 다음에 성찰신앙, 통합신앙, 우주적 신앙이라는 총 6단계를 거쳐서 성장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림과 동화 같은 매체를 통해서 환상과 상상력에 의한 이제 신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동기에는 문자에 적힌 것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청년기에는 이제 좀 머리가 컸잖아요.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지. 성경의 상징과 신학적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을 하고 검토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장년기에는 이제 그것이 통합되는 거예요. 전통이나 관습, 교회 문화, 교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신학이나 신앙 상징들을 해석해내는 비판적 성찰이 통합되는 거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게 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적 신앙으로서 이제 지혜가 덕목으로 나타나고 인류 전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파울로의 6단계 신앙 발달 이론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주적 신앙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발달이 중단되고 어느 단계에서 머물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기독교의 많은 이들이 어느 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 수준에 머물기를 강요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수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경지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어느 한 수준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최고 경지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도달해야 하는 신앙의 최고 경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읽은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이라 고별기도라고 불리는 본문인데요, 1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정리하고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20절에서 26절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자신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신앙의 경지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것이죠. 22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있으므로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신앙의 경지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의 잘못된 인식 중 하나는 예수님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빌기만 할 뿐 닮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의 미신이나 우상이 그래요. 그들에게 무엇을 빌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빌어요. 빌기만 할 뿐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그들의 인격을 닮으려고 하지는 않죠. 그냥 빌기만 할 뿐이에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대상, 빌기만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하고 닮으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인가 동시에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하는 존재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웃과는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롤 모델인 거죠.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이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불경스럽고 이단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처럼 될 거야. 이단 같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되게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 이적, 기적 이런 것만 닮으려고 하죠. 이런 탓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돼야 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잘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너무 좀 부담스럽고 거칠게 느껴지니까. 표현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해요. 예수님과 같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상태를 이루어야 해요. 물론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파울로의 신앙 발달 단계 중에 장년기에 해당하는 관습과 전통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통합의 수준에만 이르러도 정말 훌륭한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인류가 나의 가족이 되는 이 우주적 단계에 이르는 것은 머리에서만 가능한
경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할 수 없다고 기준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만 기준이 되는 것은 땅의 것이지 하늘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을 꿈꾸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런 되게 엄청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예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지 않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되자고, 나의 부족함에, 나의 미성숙함에 끊임없이 아쉬워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건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잘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록되어 있는 율법 써 있는 대로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향기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는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 자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언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신 말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치유, 이적 등 많은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을 하나 상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치유할 때,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노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병자를 만나서 그를 고치실 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고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막 병자를 딱 고치기 전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지? 그래, 해야지, 그래, 이런 애씀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과 하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곧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식과 고민, 억지로 함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말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최근에 노자의 도덕경에 관한 책을 읽게 됐는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도덕경 38장의 일부 내용이에요. 상덕부덕 시유덕. 알아듣는 거죠. 저렇게 센스, 고개를 끄덕이면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 좋은 말이지. 네. 상덕부덕 시유덕. 높은 덕은 덕답게 보이지 않아 무릇 덕이 있고, 하덕불 실덕 시무덕. 낮은 덕은 덕을 놓치지 않으려 애씀으로 무릇 덕이 없다. 상덕무의 이무이위. 높은 덕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억지로 함이 없고, 하덕위지 이유이위. 낮은 덕은 하려고 애씀으로 억지로 하게 된다. 상인위지 이무이위.
높은 이는 하려고 애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상위 위지 이유 이위 높은 의는 하려고 애쓰고 억지로 하게 된다. 상례 위지 이막지응 즉양 비이 잉지 높은 예는 하려고 애쓰고 아무도 응하지 않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남에게 강요한다. 쉽게 정리하면요, 최고는 애쓰지 않고도 덕을 행해서 그것이 덕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사람. 덕을 행하는데 자기가 그게 덕인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게 덕인지도 몰라.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덕이 덕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좀 더 낮은 수준은요, 덕 있는 행동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제 덕 있는 행동이 뭔지 알아. 그게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노력하는 거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은 덕이 있어 보이려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싫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있어 보이겠지? 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입니다. 더 낮은 사람은요, 애를 쓰고 억지로 하면서 상대까지 강요해.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팔을 걷어붙이고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물론 제일 나쁜 건 나쁜 짓 하는 인간이겠지. 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경지에 머물러 있나요?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행동에도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고 싫지만 불이익이 있을까봐 억지로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기도 억지로 하면서 상대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안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여러분들을 혼내려 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예요. 낮은 수준에 있지만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지만 거기서 만족해하면서 나는 훌륭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에 있지만 만족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 있지만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롤 모델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신앙인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성장하는 신앙인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 명이 나왔어요. 발달 이론도 나오고 노자도 나왔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신앙의 경지는 목사님들이나 성인들만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하는 경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경지, 그 롤모델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가는 우리 신세청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